오늘은 우리 즐거운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만 14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로 하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주일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이 73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예배를 이어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 자리에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4년이면 성경적인 그 시간의 기간으로 본다면 7년 단위가 있잖아요. 날수로 7일이 한 주간이라면 또 해로서는 7년이 또 하나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은 안식년이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7년씩 벌써 두 번의 텀이 지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7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한 기간의 끝과 또 새로운 시작에 있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신교, 교회가 한 몇 개나 있을까요? 한 몇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남한에. 네? 100만 개는 좀 너무 많네. 네? 3만. 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략 7만 8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지요. 교회가 7만 8천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현재 내가 다니는 내 교회, 우리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참 이동이 좀 많습니다. 자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교회가 좀 많아졌어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서 이제 그 거리의 폭이 좁아진 거죠. 전에는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갔지만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되는 바람에 멀게 느껴지지 않게 또 갈 수 있는 교회가 그만큼 또 넓어진 거예요. 또 옛날에는 별로 이사 다니는 일들이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이사 다니는 게 좀 쉬운 일처럼 되어버려서요. 또 이사를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치 않게 또 교회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도 어쩌면 그러한 교회 이동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동 형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교통이 발달하고 아무리 다양적인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굳건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7만이 아니라 700만이 교회가 있더라도 그리 쉽게 우리가 교회를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주인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식보다는 손님의식 아니면 회원의식, 어디 모임 단체인 것처럼 회원의식 아니면 나그네인 의식 아니면 중의식. 중의식이 뭐냐면 우리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아마 그런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 속에서 쉽게 사실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옮기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해서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수평이동, 그렇죠? 새로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보다는 이동에 의한 수평이동적인 성장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만 8천 교회 어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 현재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단 한 곳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떠돌이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그냥 가고 안 가고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다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적을 둔 교회가 다름 아닌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교회가 바로 내 교회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교회 말고 또 있어요? 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또 있을 수 있나요? 분명 우리는 이 한 교회, 이 즐거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교회 생일 1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내 교회, 우리들의 교회인 이 즐거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또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창립 기념의 달인 9월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첫째 주에는 바로 그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내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당연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즐거운 교회에 있고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연히 들렸다가 잠시 한번 참여한 것이거나 누가 전도회에서 인도회에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여기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러한 성도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꼭 여기에 와 있을 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란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 사랑, 내 교회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럼 내가 있는 교회란 무엇을 이야기할까? 첫 번째는요, 내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적을 둔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 우리 즐거운 교회에 적을 둔다. 여기서 적이라는 뭐예요?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수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문서적 혹은 책적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속된 그 이름의 명록, 거기에 이름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적할 때도 그런 적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둔다. 내가 즐거운 교회에 적을 두었다라는 것은 즐거운 교회 소속으로서 그 이름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 아, 그 사람 우리 학교에 있어. 아, 우리 동네에 있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실체의 소속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만 즐거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한 늘 즐거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한 어디든지 어디 밖에서든지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면 아, 그분 우리 교회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들. 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 이름들이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늘 굉장히 혀가 좀 쥐도 나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지도 않은 이름이고 외국인 이름 표현이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오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중에 16장이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성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안부 문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절이었던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예, 이 부부의 이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 2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27명이지 그 이름 뒤에 그의 권속들, 즉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형제들,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런 표현까지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 뭐가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좋은 게 있는데 뭔가 저는 되게 은혜스러운 영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러기를 저의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결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누구누구 엄마 이거로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교회에 왔더니 누구 성도 이름을 부르고 또 집사에게 호칭을 부르듯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보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목회자적인 마음에서 오늘 편지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사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뜻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뭐 인사하는 말씀이고 사람들 이름 읽기도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언급하는 그 말씀 자체에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 된 그가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같은 목회자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왜?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새벽에 이 강단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부르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30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근데도 그때도 새벽마다 그 300명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눈 감으면 다 보여요. 그 당시는 이렇게 구역이라 해서 구역 편성표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부르며 기도해요. 저는 저희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부터 시작해서 쭉 지역을 훑어가면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 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며 신방한다 그랬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최근에 태어난 산이, 이은별 성도의 아들 이름이 이산이거든요. 외자. 그 산이 이름까지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은 교회고 그들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그것만큼 가장 귀중한 목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이름 속에,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목회자를 목자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는 양을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양도 많고 그래서 무슨 이름이 있겠는가 하지만 늘 그 양들과 함께 지내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으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들은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여러분의 이름이 그 교회 또 그 교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교회, 그건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느 교회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내 교회는 다름 아니라 내 이름이 있는 곳,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 특별히 내 이름이 강대 안에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기도로 올려지고 있는 곳이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7만 8천 개 중에 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없는 성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중요성을 알 때에 교회에 이름을 두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지만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도 적을 두지 않고 이름을 두지 않는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현대 성도들 중에는 아까 제가 이동이 많다 했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더 나아가서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아까 우리 표현에 의하면 이름을 두지 않고 적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즉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서 그런 성도가 많아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물론 한국교회의 어떤 병폐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런 성도들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묶이기 싫어서, 어디에 소속되어서 뭔가 자꾸만 나의 삶에 있게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오면 귀찮게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으로는 자유가 있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의 영혼을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외톨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기야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생활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참 안타까운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여러분들 쉽게 읽어 나갈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은 그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문안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는 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주보에다가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이름을 한 번이라도 올렸던 성도들의 이름을 다 빽빽하게 적고 맨 밑에다가 이분들이 바로 즐거운 교회입니다.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가 됩니다. 라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나의 교회이기에 그 교회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즐거운 교회,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이 즐거운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있는 교회인데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있는 교회를 했어요. 자, 내가 있는 교회가 뭘까? 첫 번째는 내 이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자마자 주복고지함에 다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 이름 없으면 되게 서운할걸요? 그렇죠? 이름이 있는 교회. 자,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걸까? 따라갑시다. 내 자리가 있는 교회. 그래요. 내 이름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내 자리가 있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성신앙생활,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 가면은 자기의 지정석이 있어. 누가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자의반 타의반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늘 앉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내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어떤 그 감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날 이제 주일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 주보를 강대상에 놓고 내일 부를 찬양을 다 찬송가를 다 이렇게 펴놓고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나름대로 이미지화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지만은 제 눈에는 다 앉아 있어요. 왜? 대부분 앉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서 저 자리는 어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때로는 의자 밑에 내려가서 그 의자 한 자리 한 자리를 받으면서 내일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년, 자매, 형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런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강단에 섰을 때 그 자리,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왜 못 왔을까? 물론 온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만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와 있는 자녀보다는 오지 않은 자녀가 그 명절 기간 내내 마음 한켠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한 주 안 오면 알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가 비어있고 그 이름의 자리에 주보가 그대로 꼽혀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즐거운 교회가 나의 교회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갔는데 내 자리가 비었을 텐데 그 허전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늘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안 오셨을 때 느끼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공유될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바로 한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있는 교회는, 내 교회는 다름 아닌 내 자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 그 자리, 혹은 주복고지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그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위치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직책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일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자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 그 안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에서 한 몸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우리는 그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이 몸에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댐을 쌓을 때 큰 돌만 쌓나요? 아니에요. 작은 돌도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돌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그 작은 돌 어쩌면 그 큰 돌 밑을 괴고 있을 줄 몰라요. 그거를 띄워놓으면 저 설악산의 큰 흔들바위 밑에 있는 그 지탱하고 있는 작은 돌 하나 빼버리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댐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으로부터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14년간 우리 교회에 이름을 올렸던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말 그대로 한 주 와서 이름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무슨 역할이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자리 차지해 주는 것만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만 있는 성도는 없어요. 그 이상이죠.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 성도의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 교회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내 교회.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이름을 언급할 때 앞에다가 여러 가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다른 표현과 더불어서. 자, 앞에 우리 읽었던 3절에서도 그 두 부부를 동역자라고 말했는데, 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예,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럼 나도 성전이고 나도 교회네요? 나 그럼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다른 호칭이에요. 성전은 공간적 명칭이에요. 거룩한 공간, 구별된 공간을 말할 땐 성전이죠. 그러나 교회는 공간의 칭호가 아니라 관계의 칭호입니다. 교회, 모일 회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는 성전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절대 혼자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플레임이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라는 것도 이 함께라는 그 단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함께가 동역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앞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만,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예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앉아서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인 사람들은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 동역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자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은 절대 혼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늘 그 주변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하는, 그를 돕는, 그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물질로라도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이 오늘 나와 있는 27명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마다 나와 있는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문안의 이름으로, 안부의 이름으로 묻는 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알았어요.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함께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가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땠나요? 앞에 말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4절을 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야, 이분들은 동역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부부거든요. 이 부부,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은 업을 가졌던, 즉 장막 짓는 그 업을 가졌던, 평생 이 부부거든요. 평생 바울 사도의 영적, 물적, 심적 후원자여 동역자였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 내놓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물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만 요구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내놔야죠. 이게 동역이란 말이에요. 너무 수준 높은 얘기하니까 아이고 난 동역자가 아닌가 보다 괜히 위축되지 마세요. 또 볼게요. 열심히 수고한 자들도 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희에게 문안하라. 예, 동역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도 있어요. 7절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예, 함께 갇혔던, 함께 옥에 갇혔었던,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우리의 삶으로 돌아본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애경사에 함께 찾아와 줄 수 있는 교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밤중에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내 교회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교회는 내가 있는 교회인데, 내가 있는 교회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 이름이 있는 교회, 내 자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을 꼭 믿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내 이름 있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자리가 있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의 추억이 있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불렀던 찬양 소리 다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다 기록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울며 기도했던 그 내용 모든 데이터가 바로 이 교회의 영적 목록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벌써 다 컴퓨터와 전산화 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다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 내 믿음의 흔적이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가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가보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무리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목사님의 음성과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더라도 왠지 좀 이렇게 내 교회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가 내 기도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에 내가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학생 때 은혜 받고 거기서 신학대학을 갔던 저희 모교회가 있는데, 이제 신학대학 2학년 때부터는 저도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면서 또 이제 뭔가 목회적인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실습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총무교사, 또 우리가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모교회, 그때 군대 갔다가 와서 제 모교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제가 얼마나 거기서 눈물 흘며 기도했고 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었고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 딱 가니까 대부분 그렇게 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해요. 사실 그 교회가 일부러 실망을 주려는 것은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고 그 기대감만큼 내 흔적은 이미 많이 지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제 첫 느낌에 딱 그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사실 저랑 같이 신학대학 갔던 그 친구 목사는 거기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형제들이 다 거기에 집사님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다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저희 어떤 인척 관계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보니까 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또 없고 학생 때 활동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좀 낯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가대 앉았던 자리, 내가 있었던 교사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었나?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네? 그런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 오니까 여기가 내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추억이, 그 추억은 지난 날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 기도의 흔적이 쌓여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를 교회에 보냈는데 그 교회들 대부분은, 아니 거의 다 바울 사도가 처음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며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어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전도 선교사고 순회 선교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교회 한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다 그들에 대한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보면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 믿음의 관계와 그 추억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14년이 됐으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짧겠지만은 그 14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흔적과 추억이 있잖아요. 이 교회 온 지도 이제 5년이 됐는데 이 교회 올 때도 여기 골프 연습장이었잖아요. 아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누가 있었어요? 네, 타이거 우즈가 있었어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여기 딱 이러고 있던 자리가 이 십자가가 강대상 중앙이 비었는데, 어쨌든 그때 와서 다 바닥도 다 우리가 다 하고 이사하고 청소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새롭게 교육관을 하나 더 마련해갖고 우리끼리 다 칸막이 하고 만들고 장판하고 도배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묻어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함께 울며 웃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 그 교회가 나이들아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믿음의 추억과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즐거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고 200년이라도 내가 오늘 이 교회에 함께했던 그 역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그 흔적이, 그 기억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내가 있어야 할 교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모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안 나오면은 안 나온지 모르겠지, 모르긴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목사는 알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도 알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혹여나 주의를 넣지 못했을 때 그 제단에서 나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 허전함을 느낄 때 우리가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 잊어버렸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교회 7만 8천,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 교회 중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며 달려올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길목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쳐 왔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를 다 지나치고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